1절에서 6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하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방이나 한양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로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가 해서 먼지를 빨아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들을 고치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전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위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만지심이 어떻게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회당병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서 고치시자마자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좀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베푸시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전하길 원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서 제자를 보내셨대요. 제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네. 제자를 보내셨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며 뭐래?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를 보내셨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를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지. 사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세상의 전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사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목사님이 의아했던 건 여러분들 전도해본 사람, 예수님을 사람에게 전해본 사람 그래요? 몇 명 있어요?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본 사람 없어. 병자를 고쳐본 사람 없어요. 권위를, 능력을 그리고 뭔가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증명해본 사람 사실 없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신 것이 있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사람 사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신 것이 어떤 위로가 되는지
사실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쵸? 딸을 고치니까 그 딸을 고친 걸로 누가 위로를 받아요? 아빠가 위로를 받잖아요. 병자가 고쳐지면 병자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위로를 받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위로인데 사실 이 복음이 위로가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병자를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고 그 마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무언가 세상이 요구하는 결핍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건 목사님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가 되고 싶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역사를 베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에게도 복음은 스토리, 단순. 여전히 목사님에게도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거라는 하나의 전래동화 같은 스토리로만 멈춰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위로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주시냐면 능력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가서 병을 고치고 실제로 가서 능력을 베풀고 실제로 가서 권위가 되고 실제로 가서 앓는 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와는 반대예요. 우리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스토리가 있어. 그 사람에게 스토리를 전해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가 되든 안 되든 확인할 줄은 몰라. 그런데 실제가 되면 무언가 그 스토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로가 돼.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 제자들은 위로가 전해져. 먼저 고쳐, 먼저 바꿔, 먼저 부족함을 채워주고, 먼저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위로를.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위로가 삶을 바꾸고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드러나는 삶.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는 스토리는 잘 멋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멋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더 멋지지.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놀랍고 다시 오실 것도 놀랍고 그런데 이 스토리가 위로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우리의 복음이 진짜 값이 싸져버렸지. 아무도 우리의 복음을 위로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의 복음을 그 삶을 바꾸는 위로와 실제로 듣지 않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믿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권위를 주어서 앓는 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순화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픈 사람 너무 많거든. 현대의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암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앓고 있고 암보다 더 고치기 힘든 거. 우울증? 우울증은 뭐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인터넷 쳐보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인데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어떤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위로가 되길 원한다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원하는 건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뭔가 행복감을 줘서 단순히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정도,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만이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보내신 적이 없고 그런데 우리 믿지 않지. 우리가 그만한 위로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만한 복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사실 우리조차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조차도 그게 어떤 위로로 쓰이는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아무도 복음이 위로라고 말을 못해. 복음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들린 것처럼 미쳐 날뛰기도 하고 근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나요? 복음이 밥을 먹여주나? 복음이 직장을 잡아주나? 복음이 배우자를 선택해주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지켜요. 경험해보지 않아. 복음이 밥을 먹여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 아니 믿지 않아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이 있었어. 뭐죠? 3절 말씀에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뭘 주시면서 뭘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을 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시면서 원래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 뭔가를 할 때 이걸 하기 위하여서 마땅히 가져가야 될 것들을 빼버리고 대신 뭘 가져가면 그 대신할 것이 뭘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A를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행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여행을 위하여서 가져갈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것 대신에 뭘 넣어요? 복음과 능력과 권위를 넣어요. 그러면 여행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복음과 능력과 권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여기서 얘기하는 옷,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것들을 뭐가 대신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복음이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필요해요? 남자? 누가 웃었지? 여자? 여자 없으면 안 되죠. 또 뭐? 직장? 뭐 관계? 친구? 여러분이 위로가 될 만한 것들도 다 얘기해봐요. 그게 무엇이든 예수님은 뭐랑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대신하는 걸로 부족하지. 차고 넘치고.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전도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쌀이 나오기도 하고 돈이 나온다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을 해보자.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민폐를 끼치는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시면서 5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간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오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했을 때 민폐를 끼치고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로를 채워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뭐라.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제자들 직업을 보세요. 12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갔다 와서 돌아오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엄청 단단해요. 뭔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안 받아줘? 그래 그럼 너 됐어. 발 털어버리고 뒤돌아. 복음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건이 나중에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실질적인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죠. 제자들도 병자를 고쳐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의 앓는 딸들을 고치고 도저히 병을 고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들고 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들을 보았거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때의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 이때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지금은 천명 병자를 고치시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내가 돈이 없을 때 몇천 원 더 생기는 게 위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위로였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일으키고 깨우고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삶에서는 전혀 복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만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지, 몇 번이나 있는지, 복음 때문에 살았던 순간들이, 복음 때문에 버텼던 순간들이, 복음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만약 없다면 아무도 복음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위로가 되었던 복음,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했죠. 제자들은 뭘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불만족스럽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 6절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네, 그래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의도가 2절에 나와 있고 그 의도대로 제자들이 했다고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이 2절과 6절이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과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단어는,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어저께 철야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기는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어제 금요철야에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 이거 완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시대를 지냈던 것보다 2000년 앞당겨져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루 더 빨리,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내일을 맞이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씩 조금씩 찾아 더 가까워져. 더 느낄 수 있게, 더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여러분의 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전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다. 아까 복음은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옥이 어떨지 상상이 좀 되더라고. 그죠? 여러분도 신과 함께는 다 봤죠?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지옥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설마 지옥에 가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은 굉장히 뭔가 세상에 정말 지구가 폭파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해일과 막 빙하가 막 쏟아지고 뭐 열대야가 시작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지구상에서 버티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져 있는 곳,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진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확실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누릴지, 무엇을 채워질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근심하고, 지금 염려하고,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위로와 만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목사님 사실 다른 방향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로가 되실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자체로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사나 할 때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위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뜬구름 잡는 천국, 뭔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냥 스토리를 전해서 민망하게 쭈뼛쭈뼛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전해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실질적인 위로가 있고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로 했으면 그런 실질적인 위로가 실질적인 복음이 그런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도 안에 존재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님도 사실 좀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고 또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 대면 눈가 고쳐지고 일어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그것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힘싸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냥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임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아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위로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런 위로를, 그런 복음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낼 수 있어요. 한두에 그러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고 체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처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위안으로 그래 기적은 베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내 안에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위안하지 말고 능력 되신 하나님, 살아있는 복음, 먼 곳에 둥둥 떠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